계신 분들 서로 이렇게 인사를 합시다. 주의 은혜로 마음 평강합시다. 이렇게. 네. 믿음 생활은 우리 기독교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다 관계성입니다. 내 혼자 돛 닦고 있는 것은 동양의 종교이고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삼일째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얼만큼 친밀하게 관계를 가져서 그분의 은혜를 입고 그분의 능력과 지혜로 우리 회복되는가. 이게 이제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은 이렇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모두는 상처를 입었다. 그런데 치유를 받고서 다른 사람 치유하는 사람이 되는가? 이제 성경에는 예수 만난 사람이 있다. 치유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누가 치유해 줬다? 주님이 치유해 주셨다. 라는 겁니다. 제가 25년 전에 청년들을 지도하는 그런 부교육자로 있을 때 청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집에서, 교회에서 상처받았어요.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좀 띵했습니다. 나이가 20대 초반인데요. 뭐 벌써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청년들은 다 포기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은 것 같은데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포기할 게 너무 많아서 M4 세대라고 말을 합니다. 흑수저라고 합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말이 한때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온통 세상은 힐링이라는 영어로, 힐링이 뭡니까? 치유한다라는 뜻입니다. 힐링으로 돈을 버는 것이 교회도 그렇고 어디 센터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 그래요. 힐링 그럽니다. 그러고 보니까 요즘 유치원 때부터 특목고를 보내기 위해서 준비하고 또 뭐 의대를 보내기 위해서 준비하여서 모두가 다 피곤하고 상처를 입고 그래서 힘이 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에 한창 유행했던 집회 이름이 내적 치유였습니다. 그때에 누가 이 내적 치유란 말을 유행시켰냐? 정태기 교수입니다. 태기 한신대 상담학 교수인데요. 이분은 자기가 어릴 적에 이런 경험을 이야기해요. 자기는 중학교 때 누나들이 바깥에 와서 노는데 자기가 방 안에서 있는데 저 태기 쟤 못 나가지고 제가 앞으로 어디 장가가노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 듣고 난 뒤부터 외모에 컴플렉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다닐 때에 얼굴을 들지 못하고 늘 얼굴을 숙이고 다른 사람이 나보고서 그냥 못난 놈 그럴까 싶어서 얼굴을 숙이고 다녔습니다. 자기의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뭘 공부했을까요? 상담학을 공부했습니다. 이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답답한 사람이 um을 판다고 자기가 뭐가 문제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전문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어릴 적에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무척 심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에 유학을 가서 6년이 지나고 난 뒤에 지도 교수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태기, 나는 자네를 더 이상 지도할 수 없다네. 한국으로 돌아가. 그때 충격과 배신감에 치가 떨려서 연구실의 문을 부서지라고 닫고 나왔습니다. 그때 지도교수가 따라 나오면서 정태기 교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자네가 미국에 온 것은 상당 기술을 배우러 온 것이 아니라 먼저 자네의 상처를 치유받으러 온 줄 아네. 나는 자네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마음속에 숨겨두었던 그 상처를 끄집어내주기 위해서 무척 애를 썼다 이거죠. 그런데 자네는 상처를 끄집어내주지 않고 아무런 상처가 없는 사람처럼 희죽희죽 웃고 그렇게 자기를 보호하였네. 근데 지금 자네가 문을 부서지라고 그냥 닫고 나가는 그 순간 자네의 상처가 무엇인지 자네는 행동으로 보여주었다네. 그의 상처를 표현했을 때 바깥으로 드러내는 그 순간 비로소 상처 입은 치유자, 상처 입고서 사는 피해자로서 아니라 이제 치유받고서 해결하는 치유자가 될 수 있다고
교수는 확신하고서 그를 지도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다 상처 입은 그런 죄인으로서 살아갑니다. 세 종류의 상처 입은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 두 번째, 가해자. 세 번째, 상처 입은 치유자. 여러분은 이 세 부류 중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갑니까? 피해자? 피해자로만 살아가세요? 자, 피해자라고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상처를 받긴 받았는데 이걸 바깥으로 드러내지 않아요. 그리고 덮어버리고, 그리고는 늘 사람들을 의심합니다. 화가 나 있어요. 세상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그리고는 세상에 제일 자기가 불쌍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이게 피해자입니다. 두 번째는 가해자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혔는데 정작 본인은 그 상처를 입혔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나르시스트 같은 사람. 요즘 나르시스트가 무척 많아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 상처를 치유를 받아야 하지만은 늘 난 아픈 사람이야, 늘 나는 상처 입은 사람이야 라고만 생각해서 자기 상처를 치유해주는 그것만 쫓아다니는 치유 중독자가 점점 늘어난대요. 내적 치유 집회에 가서 눈물을 흘리고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늘 그곳에 쫓아다니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치유해 주셔서 그 다음에는요, 중요한 것은 상처를 주지 않는 그런 정의로운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기를 원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를 치유하고 난 뒤에 그냥 끝 이렇게 하지 않고 너가 더 이상 상처 주지 않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라 라고 하시더라 이거죠. 제가 30대 맨망이 훈련을 받으러 갔는데 그때 강사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기 안 아픈 사람, 몸이 안 아픈 사람 손 들어보세요 라고 했을 때 손 드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30대 남자들이요, 몸 안 아픈 사람이 없었대요. 저는 그걸 보고서 이 30대 한참 일할 때고 몸이 건강해 보이고 그런데 스스로가 자기를 아픈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로마서에 뭐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두가 다 죄인이다,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은 인간은 모두가 다 스스로 자기를 아프다고 생각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그때부터 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상처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평생 가해자로 살 수 있고 피해자로 살 수 있고, 또한 자기 아픈 것을 개방하여서 주의 은혜로 치유받고 난 뒤에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관심 갖는 것은 상처 입었는데 치유받아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주님처럼 치유하는 사람이 되는 것,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 무슨 말입니까? 상실의 아픔을 가지고서 아파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신의 상처를 온전히 들여다보고 자기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애통하는 자입니다. 누구한테요? 아무한테는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실 하나님께, 하나님 저 아파요, 치유해 주세요,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자를 치유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상실의 고통을 당한 뒤 해결하지 않고 도망쳐서 피해자나 가해자로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고난을 피하지 아니하고 통과할 때에 비로소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유명한 사람인데 사실 가톨릭 신부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가톨릭 신자들한테보다도 개신교 목사들이나 신자들한테 더 인기가 좋은 헨리 라웰이라는 신부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대부분 개신교 두란노에서 번역을 한 게 많습니다. 이분은 어떤 삶을 살았나? 아주 유능한 교수였습니다. 예일대학교, 또 하버드대학교 상담학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페루 가난한 그 마을의 빈민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들을 도왔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중증 장애인들이 모여 사는 데이브 브레이크라는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 중증 장애인, 덩치는 그냥 산만한데 어린애 같은 행동을 하고 남을 그냥 힘들게 하는 중증 장애인, 그들과 함께 살았어요.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중증 장애인들과 함께 하면서 고통과 아픔을 이해하고 그가 앞으로 살아갈 삶을 새롭게 찾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책에서 말합니다. 치유가 도대체 뭘까? 치유라는 것은 고립된 상태에서 끄집어내서 함께 고통을 겪고 해결하는 것을 아는 데서 치유가 시작된다. 치유는 고립된 게 아니다. 치유를 내가 아파, 이거를 전문가한테, 마치 의사한테 맡기는 것처럼, 의사한테 가서 나 안 아파요, 그러고 병원 왜 갑니까? 우리가 교회 나와서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아파요, 상처받았어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 이거죠. 거기서부터 치유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내 아픈 것을 하나님께 드러내라 이거죠. 개방하라 이거죠. 어떻게 하면은 고통을 없앨 수 있을까? 도피하지 아니하고 내 고통을 통해 성장과 배움의 기회로 삼으려고 궁리하게 될 때에 골똘히 생각하고 이것을 아무한테나 가서 그냥 말하지 않아요. 몸이 아프면은 정말 의사들이 천지빛깔이에요. 주변에 왜 그렇게 의사들이 많은지요. 이거 몸 낫는다, 저거 몸 낫는다, 어느 병원 낫는다, 그런 사람 많아요. 그거 다 쫓아다녀 보세요. 병 낫는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보라 이거죠. 내 아픈 것을 하나님께 한번 보여보라 이거죠. 그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이 헬리라면은 장애인 공동체에서 인간의 고통과 하나님의 고통을 연결하는 걸 배웠습니다. 하나님도 고통당하신다. 이거 어려운 이야기예요. 신학적으로 상당히 이게 난해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고통당하신다? 저는 옛날 전사 때에 큰 현수막 그림을 하나, 글개 그림을 만들었습니다. 6월 첫째 주가 우리 교단이 정한 환경주일이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지구를 붙들고 울고 계세요. 지구가 병들어가고 있어, 아파하고 있어. 그러니 예수님께서 지구를 볼 때에 너희들이 너무 탐욕에 의해서 이 지구가, 공해가 오염되어지고 물이 그냥 썩어가고 그냥 인간이 살 수 없는 그런 곳,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평화로운 곳이 아니라 병들어가는 곳이다 생각해서 예수님이 울고 계시는 그 장면이 저는 늘 6월달만 되면 생각나요.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에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은요, 병자들 볼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사역 중에서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가르치는 사역, 두 번째가 선포하는 사역, 세 번째가 치유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치유하실 때 예수님께서는요, 정말 부모의 마음처럼, 엄마의 마음처럼 아픈 사람을 끌어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욕을 먹어가면서 치유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고통의 한복판에서 고통이라는 것을 늘 감추고 숨기고 살았던 사람들이 평소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러한 손길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치유의 시작은 고통을 발생시키는 원인을 도외시하지 않고 직시하는 겁니다. 피하지 않고 직면하는 겁니다. 나의 능력으로 다 할 수 있어, 내가 다 고칠 수 있어, 내 능력을 할 수 있어. 자기 혼자만이 고립되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져와서 주의 은혜를 입으려고 맡길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마귀는 끊임없이 슬픔과 상처를 들여다보고 직면하고 상처 입은 자를 치유하는 자가 되려고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지 마라 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치유는 하나님께 나 자신을 개방할 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부활의 삶을 살기 원해요. 그런데 십자가 없는 부활을 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옛날 80년대에 근관의 예수라고 엄청나게 많이 불렀어요. 얼어붙은
이렇게 근간의 예수라고 했죠. 십자가를 안 지길 바래요. 고난당해도 그 고난을 직면하지 않고 고난을 그냥 무시하고 하나님께 보이지 않으려고 그래요.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은 이미 상처 입은 사람들을 사랑하여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상처를 입었어요. 그래서 상처 입은 치유자는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고 예수님 믿었던 사람이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살아낸 것입니다. 상처를 숨기지 않고 십자가와 연관시켜 해석할 때에 내 상처로 인해 슬퍼하던 사람이 주의 은혜로 인해 치유받아서 기뻐하는 삶이 되어집니다. 내 슬픔이 변해 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시편의 찬양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려고 하다가 상처를 입고 우리를 치유하신 치유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으신지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를 대신 받으셨기에 우리의 상처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처와 질병을 치유하려고 가시에 찔리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치유를 당하셨습니다. 많은 오해를 받으시고 모욕을 받으셨습니다. 오만 조롱과 침뱉음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 있을 때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내려와 봐라. 이렇게 조롱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려 하다가 줄이고 목말랐습니다. 병을 고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다가가서 치유하다 보니 기진맥진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마리아 우물가에 가서 그 여인에게 물 한 바가지 주세요. 그렇게 목말라서 물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줄이었습니다. 얼마나 배고팠을까요? 제자들 상처 치유하려 하다가 배반당한 뒤에 포기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려고 율법의 저주를 받고 나무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게 이사야서 53장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게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지셨습니까?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잘 알고 치유하기 위해서, 돌팔이 의사가 아니라 정말 명품 의사, 유능한 의사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 아픔을 직접 경험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가족들, 형제와 어머니와 이별까지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사랑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괴로워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나마 사박다니 절규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상처를 받음으로 상처당한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상처를 입었지만은 부활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여 다시 오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상처받은 자들아, 인생 살면서 늘 힘들지 오너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의 상처를 치유해 주마 라고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도하시고 다가오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상처를 치유받으려면 내 상처를 알고 주님께 드러내야 됩니다. 다음 주에 설교할 내용이지만은 요한복음 5장 보게 되면은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이 뭐라고 물었습니까? 뭐라고 물었을까요? 낫기를 원하느냐? 38년 된 병자에게.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예수님 묻는 질문이, 예수님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38년 동안 아팠으면 낫길 바라겠지. 그런데 왜 물어?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낫기를 원치 않았어요.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내 상처가 치유되기를 바라고 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봤나? 그런 사람이 있겠지만은 안 그런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환자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아픈 곳을 감춰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 내어놓아야 됩니다. 그게 개방성이고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의롭게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게 되면 다윗만큼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잘 없어요. 씻기 힘든 상처를 남겼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간음했습니다. 충신, 살인하여 남의 가정 파탄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자기 힘으로 문제를 덮으려고 부단히 애썼습니다. 왕이니까 그 정도야 문제를 없앨 수 있지요. 전투 중인 우리아를 불러서 너 아내하고 동침해라. 그래서 자기가 그 바세바하고 동침한 것을 흔적을 감추어서 아내가 우리 아내가 애가 생겼는데 애 생긴 게 다윗이 아내가 아니고 우리 아내라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는 안 됩니다. 내 지금 부하들이 전쟁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내 아내하고 잠자리를 할 수 있습니까? 겁을 냈습니다. 죄를 감추려 했으나 실패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완전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요압에게 우리아를 적정 기숙기에 들어가서 죽게 만들도록 지시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뜻한 바 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만들어버렸어요. 다윗은 자신의 죄를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지만은 어땠습니까? 실상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다윗은 죄책감에 짓눌려서 하루도 마음 편하게 잠잘 수가 없었어요. 시편 6편 6절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누가 말했습니까?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가 죄책감 때문에 탄식하고 피곤하여서 밤마다 눈물로 잠자리를 적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편 32편 3절에서 5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뼈가 녹는데요. 왜요? 자기가 죄 짓고서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자기 마음에는 죄책감이 자꾸만 꿈틀거려요. 하나님이 아실 것 같아요. 심판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어떻게 됐다고요? 내 뼈가 쇠하였다는 것은 내 뼈가 녹는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요. 이게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있어요. 제가 보게 되면은 정신과 의사가 쓴 책을 보게 되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죄 때문에 이 사람이 그냥 나중에 관절이 그냥 문제 생겨서 관절염이 생겼어요. 원인은 뭐라고요? 죄를 감추어서 그래요. 4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상처를 준 가해자로서 죄책감에 빠져 자신과 남을 찌르는 삶, 이거 보니까 안타까웠어요. 하나님은 그 죄를 지었던 다윗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서 누굴 보냈습니까? 그 다음에 나단 선지자, 나단 목사를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다윗이 나단 목사의 설교를 듣고 난 뒤에 오늘 봉독한 시편 51편 10절에 이렇게 실토합니다. 내가 누구한테 죄를 범하였다고요? 누구한테요? 내가 죽게 범죄하였다. 여러분, 저는 이런 고백을 많이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믿음을 가졌다면은 다윗은 나는 죽게 범죄하였다 라고 고백했을 때 나단 선지자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용서의 은혜를 나단 목사가 다윗에게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라고 개방하였을 때에 나는 가해자로서 내 스스로 피해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상처 입은 치유자로 만들어 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죄를 실토할 때 용서하여 치유하고 나중에 너도 다른 사람의 죄를 치유하는 용서하는 사람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게 이제 시편 32편 아까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봤는데 1절에서 3절 내용 보게 되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죄 용서받은 자, 죄를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개방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자가 복이 있대요. 그 다음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는 종일 아까 내 뼈가 상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21절에 절기하면서 고백해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의 썩어짐의 종로를 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더 이상 죄책감에 짓눌려서 상처받은 자로 살아가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하는 게 아니라 주의 은혜로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자가 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가장 큰 복이 뭘까요? 저는 복 중의 복은 죄로 인해서 받은 상처를 주의 은혜로 치유받고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복된 사람이에요. 다윗은 나단 목사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실상을 훤히 알고 벌거벗은 자처럼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께 범죄했습니다. 그러자 나단 목사가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의 죄 사함받았습니다 라고 사죄의 선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사죄의 선을 해준 거예요. 나단 선지자의 입, 저는요 다윗이 위대한 것은요 다윗이 왕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나단 선지자가 와서 너가 바로 죄인입니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 설교를 보게 되면은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나와 있어요. 당신이 정말 부자인데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의 그 어떤 양을 막 잡아가지고 먹었다 이거지. 그럼 결국은 자기 신하의 이 아내를 범하지 않았나? 이렇게 했을 때에 자기 죄를 지적하는 그 나단 선지자 입을 막아라. 저자 입을 막아라. 입을 쳐라. 입막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막은 대신에 자기가 실토를 한 거예요.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자기 죄를 실토하는 그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에 자기의 죄를 지적하는 목사의 입을 차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또 아무런 죄가 없는 것처럼 두꺼비처럼 팔을 잡아먹고 목을 잡아먹고 입을 꾹 다물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다윗과 같이 자기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쾌방시키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상처받은 치유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처 중에 가장 큰 상처가 뭡니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죄로 인한 상처인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상처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이 위대한 왕이요 거룩한 성도로 산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이 지은 죄를 자신의 왕이신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했어요. 이게 회개인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왕이지만은 지 마음대로 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왕은 하나님이라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애썼습니다. 비록 죄를 지었지만. 여러분 왕이 누구십니까? 누가 왕이십니까? 내 남편? 목사?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 입은 것을 치유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실토할 때에 은혜를 입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서 더 이상 피해자로서 가해자로서 살지 않고 이제는 치유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죄인으로 용서받은 뒤 살아내야 할 삶을 알았습니다. 그게 시편 51편 13절에서 15절 고백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다윗이 범죄한 뒤 주께로 나왔어요. 주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너도 나처럼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치유하는 사람이 되라 라는 음성을 들었겠죠. 왜?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 은혜의 감격을 혼자만이 간직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처럼 자기도 이제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다짐했겠죠. 그게 13절에서 15절 내용인 것입니다. 그걸 한번 제가 설명해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요 나와 같이
범죄한 자들에게 주님의 용서하심의 진리를 가르치겠습니다. 그때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다. 다윗이 그렇게 살겠다는 거죠. 두 번째는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의를 자랑하고 내가 노력해서 의를 이루려고 했지만 이제부터는 주님의 의로 내가 의로워지며 주의 의로 내가 인정을 받고 주의 의를 높이고 노래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세 번째는 내 입술을 열어서 내 입이 주의 의로우심을 전파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한 것입니다. 다윗은 범죄한 뒤에 은혜 받고 치유받았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서를 보세요. 예수를 만나서 병에서 치유받고 상처가 회복된 사람들은 예수님이 시키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자꾸 토하면서 예수님 나를 고쳐주었어요. 나를 고쳐주었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들이 싫어하는데도 그게 치유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가해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서 자신과 타인의 상처를 치유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해자가 치유자로 변화되었다 이거죠. 다윗에게 딸 다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자녀들이 세계가 복잡해요. 엄마가 좀 다른 엄마가 많아요. 그때에 배다른 오빠 암논이라는 자가 다말, 배다른 누이 동생 자기 집에 유인해서 성폭행을 가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말입니다. 이 압살롬이라는 아들놈이 어떻게 합니까?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이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도망가요. 그때 다윗의 굽시굽시거렸던 사람들을 이제 힘이 압살롬 쪽으로 움직이니까 다윗을 배신하고서 압살롬 밑으로 가서 신세를 지고 또 머리를 조아리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일행이 도망치고 있을 때에 시므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시므이라는 자가 누구인가? 이 자는 사울 왕, 이게 죽은 사울 왕가의 자녀예요. 근데 이 자가 다윗을 두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6장 7, 8절에 다윗을 저주합니다. 보세요. 피를 흘린 자요, 사악한 자요, 가거라.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사울 왕을 이어서 너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요, 화를 자초했도다. 조롱을 해요. 자기를 살려준 그 다윗 왕을 대고서 조롱을 해요. 그때 다윗의 충성스러운 아비새 왕이 신하가 있었습니다. 이 아비새가 화가 나가지고 폐하, 당장 저놈의 목을 제가 잘라서 오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아비새의 장군을 만류하면서 아니다, 저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은 시므이가 나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므이 입을 통해서 나에게 질책하는 소리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시므이가 자기에게 저주하고 조롱하는 그 소리를 통하여서 옛날에 자신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아 몹쓸 짓을 저질렀던 그 죄가 생각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용서받은 것을 회상하게 되어서 그 다음에 시므이를 용서해 준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상처받은 치유자의 삶을 다윗이 실천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요, 그 다음에 또 사울왕을 얼마든지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왕을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내가 어찌 내 손으로 이 자를 죽일 수가 있냐?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은혜로 타인에게 상처를 준 가해자에서 회복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잊고서 상처에서 이제 치유받는 자, 상처에서 치유받는 자로서의 회복돼가지고 자기도 이제 치유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상처 받기만 합니까? 나는 상처를 주지 않습니까? 남한테 상처 주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든 나에게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으며 살아가는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가해자, 피해자로서 살지 마시고 다윗이 고백한 시편 51편 1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구하신 제사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신 제사가 뭐라고요? 상하심령이래요.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나쁜 놈입니다. 상하심령이라는 말은 그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는 그 말이에요. 자기의 아픈 거, 자기 죄 지은 거, 자기가 가해자로서 피해자로서 당했던 가시 같은 그 마음 하나님 앞에 개방하는 거, 그게 상하심령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 보여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 이거죠.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거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멋지고, 나는 죄 안 지은 사람처럼, 나는 힘도 약하고, 나는 뭔가 부족했는데 부족하지 않는 것처럼 과시하고, 이걸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야 이놈아, 내가 언제 그걸 원했냐? 내가 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너의 상한 마음을 내가 치유하고 싶은데 너는 왜 그걸 감추냐?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바라보고 그렇게 말할 겁니다. 우리는 매 순간 내가 주께 범죄했나이다, 주께 범죄했나이다 라고 고백하여서 주님의 은혜로 상처를 회복하여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사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척추에 이상이 있던 여인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 척추에다가 주사를 꼽았는데 너무너무 아파서 계속 주사기를 뽑아버렸습니다. 의사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죄송하지만은 안 되겠습니다. 당신의 아내의 손과 발을 침대에 꽁꽁 묶고 주사를 놓고 치료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러자 의사의 말을 들은 남편이 안 됩니다. 어찌 사랑하는 아내를 짐승처럼 묶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내와 함께 침대에 같이 꽁꽁 묶이겠습니다. 그러면서 침대에 올라가서 아내의 손에 자기의 손을 얹어서 묶고 다리도 묶었습니다. 아내가 통증이 심해 몸부림칠 때마다 남편이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고통을 나누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남편의 장면이 아내가 비록 자기 몸이 아팠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볼 때마다 오히려 위로받고 그 힘든 치료를 잘 이겨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중년가족 여러분, 상처를 부끄럽게 여겨 피하는 가해자 피해자로 살지 마시고 상처를 주님께 정직하게 인정하시고 내어놓아서 주님의 은혜로 상처를 치유받고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